한창입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늦게까지 시청하시느라고 늦게 주무실 텐데요. 이런 중요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에게는 꼭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자신만의 그런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징크스도 참 여러 가지인데요. 어떤 선수는 자기만의 고유 번호, 등번호를 꼭 고집한다라던가, 어떤 선수는 수염을 깎지 않고 계속 있는다라던가, 어떤 선수는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에게 정말 근사한 골을 선물해준 손흥민 선수는 평소에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상대 선수에게 강하다는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징크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행운과 불행을 믿는 그런 인간의 약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징크스를 넘어서서 아예 미신처럼 점을 치기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10년도에 파울이라는 문어 기억나시나요? 문어가 승리를 안겨주는 팀을 점친다고 해서 굉장히 국제적인 관심을 가졌는데요. 참 그런 웃지 못할 미신적인 존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크스나 미신을 믿는 것은 운동선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면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뱀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또 빨간 펜으로 막 이름 쓰면 빨리 죽어, 쓰지 마, 이런 미신도 있고요. 또 시험날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면 왜 이렇게 떨어지게 미역국 끓이냐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종류의 미신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좀 찝찝하니까 그것을 좀 피하는 식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저 가볍게 여겨지는 징크스나 미신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거기에 구속되어 있는 안타까운 미신적 체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이 도대체 어떤 명절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명절을 맞아서 성전에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성벽 그 문 중에서 양문 쪽으로 가셨습니다. PPT 화면 보시면요, 양문이 이렇게 생겼고요. 양문은 예루살렘 그 북쪽에 위치한 문이라고 합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물로 사용될 그런 짐승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이 문의 이름이 양문인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제물로 사용될 짐승 중에 양이 가장 많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장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구약에 느헤미야 3장이 있는데요.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그때 바로 이 양문에서부터 성벽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양문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성전 문을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이 양문으로 끝나는 그렇게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시 다음 그 PPT 화면 한번 보시면요. 네, 좀 보이시나요? 저기 성전의 중앙에 성전이 있고요. 그 위쪽에 양문이 있고 저 위쪽에는 베데스다라고 파란색 이렇게 표시로 보여 있는데요. 베데스다가 저기에 있습니다. 양문에서 가까이 그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못은요, 쌍둥이 연못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이렇게 쌍둥이 연못으로 두 개의 연못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연못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물 될 양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러워졌으니까 깨끗이 씻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옛말이지 예수님이 사시던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부터 저 먼 성전까지 동물을 끌고 가기가 힘드니까 아예 그냥 집에서 데려오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뜻은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3절을 보니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세로스라는 뜻은요, 손발이 마비된 사람, 중풍병자,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중한 병을 지닌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미신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는데,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움직일 때에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런 병자, 그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것이 낫게 된다는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병자들에겐 정말로 달콤하고 참 신락 같은 그런 희망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모두가 단 한 개 똑같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즉, 연못물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을 고쳐야지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병자들은 아주 간절하게 긴장하며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이렇게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언제 물이 흔들릴지 모르니까요.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낚시를 하려면 호수나 저수지로 가서 낚시터에 앉아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이제 찌를 보기 시작합니다. 계속 찌만을 계속 보면서, 그래서 물고기가 혹시 미끼를 물어서 이렇게 찌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물이 일렁이지는 않는지 그렇게 계속 보면서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조차도 이렇게 찌려보면서 째려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베데스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낚시터와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긴장되고 또 목숨을 건 치열한 경쟁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물고기는 낚으면 너무 좋고 아니면 말지만,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자신의 병을 고쳐야 되는 목숨을 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물이 움직인다 싶으면 옆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밟고 치고 내가 먼저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아수라장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이름은 참 좋죠. 이름만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지, 그야말로 타인에 대한 경계와 무자비함,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겠다고 경쟁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곳에 있는 병자들은 몸도 많이 아팠겠지만 참 그런 경쟁심으로 인해서 마음도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병자들은 물이 움직여도 빨리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맹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맹인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조차 없어요.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 들어가기 바쁘지 누가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또 혈기 마른 사람들, 그런 중풍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좌절감과 절망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베데스다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명절을 위해 성벽의 다른 문으로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이 일부러 가셨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베데스다에서 펼쳐지는 풍경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남들은 명절이라고 원극 각처에서 왔는데 여기 이 베데스다는 바로 성전을 코앞에 두고 성전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그 엉뚱한 미신에 사로잡혀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많은 병자들 중에 특히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 그에게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한 병을 38년간 정말 오랫동안 앓고 있다는 것은 그 병이 거의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글을 쓴 요한 기자가 38년이라는 그런 투병 횟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본문을 읽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떠올려주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8이라는 숫자는 그 옛날 출애굽하던 시절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기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광야 행진을 준비하던 기간을 빼면은 그 기간이 바로 38년입니다. PPT로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나 세레 시내를 건너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3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38이라는 숫자는 혹독한 광야에 척박했던, 그렇게 헤맸던 시간들을 떠올려 줍니다. 예수님이 만나신 그 병자는 바로 이 38년의 기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가 긴 시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아마도 긴 세월 동안 이런 낫지 않는 병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써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으려고 돈을 많이 썼을 것이고, 또 아프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어서 돈을 벌 수 없고, 그래서 또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심적으로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경쟁심이 가득한 이곳에서 자기 도와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도 없이 참 외롭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요, 누워있다고 하는데요. 이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그의 병의 깊이를 말해주기도 하지만 또한 그의 마음의 상태를, 또 인생의 바닥에 처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당연히 그 병자는 이 베데스다 안에만 있느라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요청이 없이 이렇게 병자를 찾아가신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 예수님께 제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많이 합니다. 여리고에 있던 맹인, 예를 들면요, 여리고에 있던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고요. 또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풍병자는 누워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똘똘한 친구들, 4명의 적극적인 친구가 그 들것을 들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지붕을 뚫어서 들것을 내려서 그렇게 고침받는 그러한 이야기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이것은 지극히 불쌍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즉 자비의 집은 이름만 그렇게 불렸지 실상은 경쟁심과 절망만 가득한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진정한 자비의 마음, 아주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병자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시고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통 이런 질문에 우리가 저희는 아멘, 아니면 빨리 고쳐주세요, 낫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답이 보통의 대답인데요.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우리 5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갔도간 다른 사람이 미운도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연못에 들어가야만 병이 낫고 그 외에는 병을 고칠 다른 방법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병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엉뚱한 이런 절망적인 어투의 대답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 무자비한 그 미신 따위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병자가 엉뚱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8절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동시에 그 병자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38년간이나 절망 속에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님의 자비하신 치유의 능력으로 병이 나은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 요한 기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싶은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5장 전후를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모티브라 하면요, 어떤 의도적인 동기를 지닌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두 가지 모티브를 통해서 이 베데스다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물이라는 모티브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전반부 쪽에서 이 물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좀 앞쪽 2장에서 보시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흥겨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여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질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하셨고, 그 물이 신기하게도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됨으로써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의식한 듯 사람들이 없는 아주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정오에,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정오에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마시고 나면 또다시 목마른 그러한 우물물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듣습니다. 야곱의 우물물에 대비되는 예수님의 생수와 관련된 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물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어지는 물 이야기는 그 모티브의 메시지를 보면요, 평범한 포도주도, 야곱의 우물물도, 베데스다의 연못물도 인간의 필요, 또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거나 그렇게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로 나옵니다. 아니, 베데스다 연못의 경우에는 병의 치유는 고사하고요, 마음의 상처만 더 많이 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야곱의 우물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고요, 이 베데스다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그 육체적인 목마름이나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에게 다가가 생명의 생수로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제가 2장, 4장, 5장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7장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명수가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에 있는 7장 37절,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줄 생수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7장까지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요한복음 5장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무엇이 진짜 구원인가, 베데스다의 연못인가, 아니면 그 연못에 찾아간 예수님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연못물과 관련된 미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생수의 복음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병과 가난으로 인해서 양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하지 못하는 베데스다의 비참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주 전혀 다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모티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본문과 관련된 두 번째 모티브는요, 양문입니다. 이 양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벽에 있는 성전을 드나드는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양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굉장히 그 안과 밖은 아주 상이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양문 밖 베데스다에서는요,
치유의 갈망으로 빚어진 경쟁적인 미신, 그런 미신의 경쟁이 펼쳐졌다면요, 이 양문 저 안쪽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요, 제물용 짐승들을 사고 팔며 돈 바꾸는 일로 굉장히 소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제사를 위해서 저 먼 집에서 짐승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사는 게 왜 잘못됐나,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자료를 보면요,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희생 제물의 거래는 대제사장들이 주관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의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 그 안나스, 가야바 그 가문들이 이 모든 성전 제물에 대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20세 이상의 유대인들은 성소의 반세계를 성전세로 꼭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주 원근 각처에서 오죠. 그들은 다양한 도량형, 다양한 화폐를 가지고 왔는데요, 로마나 다른 지방의 화폐를 가져올 경우에 성소의 세겔로 교환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한 그러한 일을 관장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전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 당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온화하셨던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분노를 발하시면서 짐승들을 흩으시고 돈을 뒤엎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배경을 보면 물론 성전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장소에서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시끄러운 그러한 의미도 있었겠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부정부패에 대한 주님의 분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본문 10절, 오늘 본문의 그 10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성전 안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보를 지녔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 병자가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 병에서 나은 것을 너무나 축복해 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누가 일을 하냐고, 이런 치유 사역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1년도 10년도 아니고 38년 그렇게 알아 누운 사람이 병을 고쳤는데, 그들은 아주 예수님을 박해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로 간절했습니다. 그러니 양문 밖 베데스다에서도 병자들 간의 무자비함이 아주 판을 쳤지만, 이 양문 저쪽 안쪽의 성전 안에서도 율법주의의 온갖 무자비함이 판을 치는 거대한 기득권들의 그 이익 활동으로 인해서 성전은 본래 그 의도와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양문의 이쪽에서도, 양문 저쪽에서도, 베데스다에서도, 성전 앞에서도 그 어디나 진정한 자비나 평화, 구원이 없는 비극의 장소라는 점에서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아주 새로운 양의 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또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보를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목자들과 양떼들이 밤에 야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사용하라고 가설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설 우리에는 문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양이 튀어나가거나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목자가 가로로 누워서 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것은 본인이 이 양을 지키는 그런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목자다라는 것과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적인 사상으로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의 통로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은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양문 하면요, 1차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 성벽에 있는 그 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는 양문이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못 된다.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진정한 구원의 문, 새로운 양의 문, 새로운 양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은요, 물론 이 절도요 강도의 그 대상이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우겼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의 본문의 맥락에서는 그 당시 성전에서 행해졌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벌써 7월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7월은 우리 교회에 참 의미가 깊은 그런 달입니다. 약 30일 후면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뜨거운 7월의 더위를 뚫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40년 전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 애쓰셨던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과 뜨거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 이렇게 다니신 분도 계시고, 교회와 함께 희로일학을 함께 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깊어질수록 교회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갖고 계실 텐데요. 창립 40주년을 이제 기다리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실 텐데, 예를 들면 초대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칭찬만 들었던 교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본문 속 베데스다의 모습은 그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라 무한 경쟁 시스템 속에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와 학원, 또 회사, 승진, 올라가려는 그런 회사, 또 장사, 사업에 이르기까지 서로 경쟁하여 최고가 되려는 이 사회의 모습과 베데스다의 경쟁적인 구도는 그 간절함과 긴장감에 있어서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또 긴장하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로 찾아가셨듯이 우리 성지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어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만을 쳐다보고 있던 병자들처럼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영혼의 구원과 천국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와 생수의 길이 있음을 여기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성직 무도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요, 인상 깊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북적이는 거리, 그 한복판에, 또 건물에 들어오니까 건물 1층, 2층에 영업집이 있는 이 복잡한 우리 교회를 보고서 이곳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있으니 참 너무 그게 은혜가 됐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번듯한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서 커다랗게 지은 그런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또 동경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산속에 있는 사찰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교회 사명은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외쳐야 하는 곳이라면, 성지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그야말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성지교회가 베데스다에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심장,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예수님의 자비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사람들, 특별히 영혼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양의 문이시며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하고, 또 우리 서로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 성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